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레비샬롬이라고 통곡의 벽이 한참 바로 보이는 그 장소가 있어요. 레비샬롬. 레비샬롬에서 아까 그 라피가 레비샬롬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레비 그 라피가 케어하고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저희는 지금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왔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곳은 진짜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어디일까요? 예, 바로 성전산, 통곡의 벽, 웨스턴홀이 정확히 보이는, 이건 정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이게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의 호의를 받네요. 바로 웨스턴월, 우리 서쪽 벽, 통곡의 벽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것이 바라다 보이고, 또 위에는 황금돔이 있는 바로 성전산이 정확히 또한 보이는 안락사원 저기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함께 이 시나고그 회당에 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쉽게 올 수 없어요. 예, 첫 번째 알지도 못하고, 두 번째 알아도 어떻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저희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도 사실 웨스턴월을 보면서 기도하고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영역 속에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곳,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저희 여정팀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축복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부조로 돼 있어서 웨스턴월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라피 종교인들의 뒷모습, 그리고 또 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군인의 모습, 그리고 이쪽은 순례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하기 전에 유대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얀 줄 너머에 우리 여성들이 기도하는 다른 구역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웨스턴월을 아주 잘 표현한 부조물을 또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시나고그 회당에 왔고요. 저 앞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게 뭘까요? 저게 바로 이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제3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턴월이고, 이렇게 솔로몬의 누각을 따라 올라가게 돼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바로 황금돔 자리에 세워질 제3성전. 나중에 제가 성전산에 올라가서 자세하게 이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고 왜 이 황금돔 안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이 웨스턴월, 통곡의 벽,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없지만 세워질 제3성전의 조감도를 보고 계십니다. 샬롬! 예, 저는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옥상. 와, 이 옥상에 또 뭐가 펼쳐질까요? 제가 이스라엘 여러 번 왔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자, 보이십니까? 이러한 야외 무대가 있는 곳을 저희가 왔어요. 이렇게 야외 무대가 있는, 예, 옆에서 와우 거리죠. 와우. 이거는 아는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거. 예, 뭐 아는 자들만 봐요. 옆에서 와우 거리잖아요. 개비 와우. 야, 예, 이거 정말 쉽지 않다고. 그리고 같이 계신 이분이 우리가 막 감동하는 그게 너무 감동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기에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고 아주 지금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웨스턴월에 기도하시는 분들. 예. 이거는 굉장히 이거 사진으로는 못 찍습니다. 드론 아니면. 근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걸 영상을 언제 꺼야 될지 모르겠네.
예, 이걸 영상을 어떻게 꺼야 되겠는데 이거 언제 꺼야 되지 이 영상을. 아무튼 예, 대단한 호의 가운데 대단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예, 샬롬.
love Israel! We love Israel! Fighting! We are from Korea. Korea loves Israel. 샬롬, 할렐루야. 예, 이곳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언커스트 패밀리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치 대열을 갖춘 기러기처럼 함께 예배 때 날아오셔서 목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이젠 기침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원래 몸 컨디션이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들의 기도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그냥 피상적인 기도가 아닌 집중적이고 전략적이고 또한 그 기도 또한 여러분들 안에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와 제 아이들 3명은 이곳에 잘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엉커스턴 예배 때 보신 것처럼 성지 곳곳에서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 전역에서 저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저희가 걸으며 예배하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그 책의 이름처럼 저희가 걸으며 예배하며 살며 사랑하며 함께 이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번 한 주간에 엉커스턴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엉커스턴의 주제가 예수님처럼 걷기입니다. 예수님처럼 걷기. 이곳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몇천 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지명 그대로가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적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고려가 세워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백제가 세워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시 세워질 수도 있죠. 이름을 그대로 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 쓰였던 지명 그리고 그 당시에 쓰였던 어떤 말을 현대로 다시 갖고 오는 현대 히브리어 등을 사용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그야말로 신기하고 비밀스러우며 그리고 신비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 가운데 이곳 이스라엘에서 느끼면서 가장 큰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저곳에 계셨겠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것을 드셨겠구나 라는 바로 과거 몇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영역이 지금 실제적으로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걸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거니셨겠구나. 예수님이 이걸 드셨겠구나.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 우리가 누차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영역이 계시와 지혜 그 영역이 실제적 영역에서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걷기 이것은 사실 저와 제 아이들 3명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더 큰 계시와 지혜로 아마 다가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말했던 영역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거니심, 이 영역, 예수님의 거니심, 그처럼 우리도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몇 가지 저는 교훈과 계시와 레슨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역은 바로 예수님은 목적 있는 걷기였다는 거죠. 목적 있는 걷기.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었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가장 정확히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목적 있는 걷기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걷기에 첫 번째 목적 있는 걷기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든 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정확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남아있는 영혼들,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젠타이 열방의 민족들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남은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걷기 첫 번째 목적 있는 걷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걷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키기 위한 걷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줄이셨고 추우셨고 배고프셨고 또 한 가지 피곤하셨고. 그러나 이러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키기 위한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뭘까요?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에 보게 되면 새벽 미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 주님이 피곤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피곤 중에도 뭐냐면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 지키기 위한 걷기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2, 13절 또한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영역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타이밍 때 새벽 미명이나 아니면 깊은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주님이 나아가셨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뭐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성을 물어보시는 그 타이밍이 있기 전에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32절,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바로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을 지키는 걷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순복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러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키는 걷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예수님처럼 걷기의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은 법도가 있는 걷기였습니다. 이 법도 있는 걷기라는 것을 절도 있게 걷는 것, 또한 법도 있게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영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온의 문화 안에서 걷는 것이죠. 시온의 문화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가운데 걷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 가운데 걷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걷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원리가 있다는 건 뭘까요? 끌려다니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건 뭘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건 뭘까요? 그의 행보가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거절하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그건 뭐냐면 내게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내 안에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걷기의 세 번째, 법도 있는 걷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걷기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걷기, 이건 바로 완주하는 길입니다. 완주하는 걷기. 예수님의 완주를 생각하면 바로 결승점이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이 완주를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나요? 바로 십자가의 도상에서 이야기하셨죠. 가장 고통의 극치, 가장 힘들었던 영역. 사랑 여러분, 어쩌면 마라톤에 41.19km를 달렸을 때 그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그대로 그 바닥에 들어눕는 것처럼, 이러한 완주의 걷기는 고통의 그 이상을 넘어가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고통을 거절할 수 있고, 내가 고통을 또한 뭐냐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 가운데 필요한 완주의 영역에 따라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수가 주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한 나의 승리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승리의 벅차오름, 승리의 숨이 차오르는 영역. 이 영역이 예수님의 걷기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럼 뭘까요? 우리의 삶 안에 숨이 차오른다. 우리의 삶 안에 뭐냐면 가슴이 이렇게 터질 듯이, 쉬운 말로 이 영역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좋은 군사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완주의 걷기가 있다. 우리 삶 안에 예수님처럼 걷기 안엔 분명히 완주의 걷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함께 걷기가 있죠. 이 영역은 뭐냐면 제자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걸으신다. 함께 걸으신다. 독불장군이 아니셨다. 우리는 보통 목적을 이야기할 때 독불장군을 많이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그 목적은 바로 넘버원이 아닌 원네스였습니다. 예,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의 성벽을 이룬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넘버원의 영역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이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넘버원의 영역이 아닌 하나의 함께 원네스를 이루는 영역, 그 안에 함께 걷기. 신앙생활 누구가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함께 걷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죠. 그리고 자녀이고 부모님이죠. 또 한 가지 영적인 관계, 영적인 공동체인 영적인 가족들이죠. 이들과 함께 걷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열을 갖춘 기러기 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걷기 안에 함께 걷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나지 않고 이어가는 걷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코펙의 그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냐면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야 될 삶.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걷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주하셨지만 주님은 그 완주 이후에 이제 난 몰라, no comment 이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는 완주했으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걷기가 있기에 나는 너네들과 함께 할 거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우리가 예수님처럼 걷기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건 바로 희망의 걷기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걷기.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만약에 하나의 말로 만약에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걷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희망의 걷기는 뭘까요? 이것은 결국, 잠깐만요, 물 좀 갖다 줄래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오케이. 이 희망의 걷기는 뭘까요? 이건 바로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영역 속에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돌파할 수 있다라는 희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관점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걷기에 관련돼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이 고통에서 끝났나요? 아니죠. 죽음에서 끝났나요? 아니죠. 뭡니까? 부활에 걷기셨죠. 승천에 걷기셨죠.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재림의 걷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희망의 걷기다. 우리 삶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좋으나 그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넘어 승천, 승천을 넘어 재림이라는 마지막 대언약 가운데 있는 희망. 그러기에 이스라엘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바라보라. 바라보라. Behold. 붙잡으라. 이 영역은 바로 예수님이 몇천 년 전에 이 길을 걸으셨구나. 그 길을 나도 함께 걷고 있네. 예수님께서 몇천 년 전에 드셨던 이 빵이 그 빵이네. 나도 그 빵을 지금 먹고 있네. 라는 바로 그 먼 과거의 영역이 지금 현재성의 실제성, 그리고 이 실제성을 결국 우리에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를 주는 이 동일성의 영역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하고는 달라요. 그 희망은 몇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희망, 그리고 2023년 바로 이번 주의 마지막 언커스터 때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Now and here. 난 지금도 너에게 희망이야. 난 지금도 너에게 희망이야. 난 죽지 않았거든. 난 지금 부활해서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걸음입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6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걸으셨기에 침례 요한이 그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걷는 우리들을 향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로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조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기에 예수님처럼 걷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피조세계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36절 이후에 봐야 할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이 37절에 뭐냐면 예수를 따르거늘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거늘. 이 얘기 뭐냐면 스가랴 8장 23절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8장 23절 한번 적어보세요. 스가랴 8장 23절. 그럼 나중에 찾아보시고 한번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과 스가랴서 8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계시와 지혜가 더 열릴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 명의 사람이 10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을 잡습니다.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10명이 믿는 자 한 사람을 잡는다. 이 얘기가 뭘까요? 따른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걷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 너와 같이 갈래. 희망은 너에게서 밖에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그의 뒤를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향한 이 마지막 때 또한 실제적인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걷기, 희망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곳 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처럼 걷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힘 빼면서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짜면 쥐어짜듯이 행주짜듯이 예배 짜내면 안 된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도 이렇게 예배 이후에 영상을 보게 되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야,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해내지 못했는데 영상 보면서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은혜가 있네.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하게, 저희 아이들도 감사하게 이곳에서 이 땅에 잘 더킹해서 남은 여정을 잘 걸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삭의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로 가고, 그리고 그 밑에 이 땅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구리온, 이 땅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구리온의 생가와 그리고 그의 동상이 있는 곳을 가서 또 함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할 거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보이는 에일랏이라는 이스라엘 최남단으로 내려가서 저희가 거기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또 저희가 예배할 영역을 저희가 함께 다운로드 받으며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꾼 터키로 저희는 날아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터키로 날아가서 일주일 정도 또 다른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과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다른 컬러, 또 다른 느낌의 아마 이 여정의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따로또 같이 언커스텀 패밀리, 우리는 이스라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리며 나의 가족 에레무스 정예부대와 우리 더룸의 가족들과 언커스텀 패밀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맞춥시다.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들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기뻐하는